성전의 하루를 세상 전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초막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강건함으로 거룩한 주의 날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보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끝자락 8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셔서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채우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 등불이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각자 맡은 직분 잘 감당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예설 같은 청년의 때에 말씀 읽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1일은 제17회 회복 캠프를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되어 후반기 사역에 힘을 내어 서로 동역하며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국정을 잘 이끌어나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난제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청사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이번 예배 후에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찬도 준비했습니다. 귀한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탕에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 찬양은 마리아 찬양대가 담당합니다. 9월 봉사위원이 주부에 올라왔습니다. 8월달 참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9월달도 또 이렇게 맡은 자리 잘 지켜주시고 또 열심을 다해서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토요일 날 8월 31일 8월 마지막 날 토요일입니다. 17회 회복 캠프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전교인 상대로 하지 못하고 셀리드 브리드 행본 멤버들 후반기 핵심 사역자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한 7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은 교회 차량으로 같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9시에 정각 출발합니다. 개인적으로 오실 분들은 개인 성인차로 오실 때는 캠프장에 9시 20분까지 도착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시 반에 집회가 시작되겠습니다. 혹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 아이고 나는 오전만 참석하고 오후에는 못 간다 하는 분들은 아예 이번에는 뭐 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오셨으면 끝까지 참석하셔야 되고, 왜냐하면은 이 영적인 분위기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이 조를 다 짜놨는데 한번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각을 하면 안 됩니다. 9시 반에 정각 딱 시작할 수 있도록 그때 100%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 일찍 식사하시고 준비 잘 하셔가지고 시간을 철저히 엄수해 주세요. 9시 반에 딱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왔으면은 오후 시간, 이번에는 뭐 밤늦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식사 6시 딱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어쨌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오신 분들은 끝까지 참여하세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꼭 참석해서 이번 17회 회복 캠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한 은혜를 꼭 경험하고 가세요. 경험하고 꼭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은 단단히 기도하시고 준비 잘 하시고 시간 엄수해 주시고, 아직까지 갈까 말까 하는 분들은 오늘 오후 예배 마칠 때까지 결정하세요. 결정해가지고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은 이미 조별로 편성 다 해놨습니다. 다 조도 짜놓고 해놨으니까 추가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그게 조직에 넣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도 많이 하시고, 참여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회복 캠프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많이 있고 후반기에 뜨겁게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발돋움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기도회는 우리가 그 다음날 회복캠프 찬양팀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금요기도회는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원래회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가령모모의 선포 주일이 되겠습니다. 30일까지 이번 가령모모 멤버들을 조직해서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구본현 장로님 특성 1, 2셀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22기 양반을 모집합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사훈련 받는 분들은
교재에 구입하셔서 일과 예석을 미리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의 날에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 만만 감사하여 아름다운 귀한 가양의 예물들을 먼저 주님께 봉헌해 올립니다. 소득의 11조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 성도들 개인과 직장, 사업장, 가정과 범사를 복 주실 때에 잔에 소득에 넘치는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제목을 담고 올려드리는 예물들 위해 하나님 큰 복 주실 때에 저들의 삶에 더욱 넘쳐나는 아름다운 감사의 복된 열매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에 복 주시고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부른 찬양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운 여름 날씨 여러 가지 섬김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마음의 기쁨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교회를 축복하셔서 오늘도 수고한 모든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믿음의 삶들로 자라게 하시며 학업 가운데 있사오니 재와 총명과 지식과 명철도 하셔서 우등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병약하여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병원과 요양원에서 참으로 몸을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속 회복되어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광전에 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19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제19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내려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자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한두 번 그 이상은 한 번씩 우리가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침체에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원래 이 침체라는 이 말이 영어에서는 depressed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 뜻은 뭐냐? 눌린 상태, 풀이 죽어 있는 상태, 우울한 상태, 의기소침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가 depression, 우울증이라는 이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체를 방치하게 되면은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마치 풀이 죽어 있는 그 같은 모습, 의기소침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에 따라 다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 같은 침체 상황을 쉽게 이렇게 극복하는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 침체 상황을 끝까지 극복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는 무서운 상황을 만나는 이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립정신건강협회에서 사람이 침체에 빠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12가지 상황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12가지 상황을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보시면서 나는 과연 몇 개가 해당되는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늘 하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체에 빠지면은 의욕 상실증에 걸려버려요. 두 번째는 나는 무가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비하. 그 다음 세 번째는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유 없이 체중이 자꾸 감소하거나 아니 반대로 체중이 점점 붙는 상태. 다섯 번째는 잠을 이룰 수 없어요. 밤이 즐거워야 되는데 잠을 자지 못하니 밤이 오는 것이 두렵고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여섯 번째는 기분이 계속 침울해진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그냥 조용히 차분히 있으면 안 돼. 미칠 것 같아. 그래서 과잉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도 막 격하게 하고 확 벌어 화도 내고 막 행동도 거칠고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참 불안해.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열 번째는 이유 없는 눈물이 자꾸 난답니다. 물론 감동의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흘리는 눈물 말고 아마 안에 있다가 괜히 자꾸 눈에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11번째는 생각이 더뎌져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같은 거 금방 금세 또 이렇게 잊어버리고 뭘 했던 걸 금세 또 까먹어버리고 그 다음 마지막 12번째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저를 놓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몇 개 해당되는가? 저는 다른 거 딱 이상 없어요. 그런데 딱 마지막 거기에 11번째 생각이 조금 이제 와서 더뎌지는 것 같아요. 사람 이름 전에 우리 교회들 다 이름 다 알고 자녀들 이름 내가 다 외우고 다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헷갈려. 그리고 외워놔도 금방 또 잊게 되고. 저는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11번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두 개까지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대요. 그런데 4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건강협회에서 최근 발표한 침체가 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거기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이 침체, 이 디프레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신앙이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신앙이 아주 탁월해요. 한때 믿음 생활 열심으로 했던 이런 분들에게도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침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모르는 이런 분들에게 이 같은 침체가 오면은요,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게 되면 참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침체에 봤을 때에 뭐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도움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삶에 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침체가 왔을 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침체가 왔을까?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침체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그동안 열심으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깊은 침체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은 따라오는 그를 특정 짓는 대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불의 사람, 뭐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 특별히 엘리야 그러면은 그야말로 참 드라마틱한 사건이 기억나잖아요. 갈멜 산상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어요. 믿음으로 사어놓은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완전히 싹 피우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었던 불의 종, 쉽게 말해서 불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 종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는가? 너무나 캄캄한 그런 시대입니다. 사악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사악한 시대를 좌우지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 살기 등등한 그 권세에 대해서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무법천지의 세상, 불순종과 불법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통 우상으로 얼룩진 우상의 제단이 판을 치는 이런 너무나 영적으로 암담하고 공포스런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았는데 엘리야가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악한 그 문명의 주체가 되었던 아합과 그 이세벨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잘 싸웠습니다. 이런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역시 엘리야도 인간이요. 인간인지나 그에게도요 침체가 지금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최후 통첩 협박 편지를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자,
여러분, 무서운 통첩이 그에게 날라와서요. 이런 보통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내일 그렇게 하겠다고.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죽음의 협박 편지를 받고서는요, 잠이 올 수 없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엘리야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세벨의 그 같은 죽음의 협박 앞에서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km나 떨어진 부엘세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아갖고 광야의 깊은 곳으로 또 도망을 쳤어요. 이세벨이 찾을 수 없도록. 누구도 알 수 없는 나 혼란만의 안전지대에 들어가 숨어버렸어요. 그 도착한 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자 능력의 사람이자 불의 종이었던 이 엘리야가 지금은 그 무언가에 완전히 눌린 상태로 죽기를 구하는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엘리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엘리야는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쳐가 몸도 마음도 심신이 그냥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그냥 로뎀 나무 아래에 털썩 주사 앉아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되게요, 사람에게요, 이 침체가 언제 오는가 봤을 때 일을 너무 많이 할 때 올 수가 있어요. 일을. 예. 그러니까 흔히 심리적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일 중독. 일이 너무 많아. 일을 하지 않으면 막 불안감이 찾아와. 그래서 무슨 일이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습니다. 일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일은요, 하나님 주신 창조의 축복이에요. 물론 범죄로 주어진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요, 일을 통해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안 돼.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일이 막 겹겹이 쌓여지고 막 근데 그 일을 막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육체가 피곤해져요. 육체가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육체가 너무너무 피곤해 지쳐 있어 보세요. 십중팔구는요, 결국 침체가 오는 겁니다. 침체. 엘리야도 그런 상태였어요. 너무나 지나친 사역으로 인해서 지금 몸도 마음도 영혼도 번아웃 상태. 그러니까 탈진 상태예요.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탈진 상태에 빠지니까 그동안 엘리야를 지탱해 주었던 영적인 요소, 정신적인 요소, 이것까지도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마치 빈 깡통처럼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침체, 탈진에 보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빈 깡통처럼 되어버려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하드틸드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침체에 대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침체는 대부분 정신적인 원인에서 온 것이다. 순수하게 육적인 원인에서 오는 침체는 지극히 드물다. 동의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오늘날 현대인이 느끼는 침체는 대부분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침체의 그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영적인 것, 정신적인 문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정신적인, 영적인 이 침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래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내린 처방이 뭐냐? 엘리야가 지금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지쳐있는,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잠을 자게 하셨어요. 푹 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5절 6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7절 8절에도 똑같은 처방을 내려 있어요. 똑같은 방법. 이 무슨 말씀이냐?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침체에 빠지면요,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푹 쉬어야 됩니다. 푹 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선적으로는요, 푹 쉼을 갖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갖고 어떻게 했으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떡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 아니겠어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피곤할 때, 육체가 정말로 너무나 곤고해질 때에 쉬면서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신단 말이 고급스러운 음식을 다 먹어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삼시세끼, 이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입맛이 달아나도, 어쨌든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맛있게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중요한 음식물은요, 단백질이 많은 걸 꼭 드셔야 됩니다. 단백질. 나이가 들고 자꾸 늙어지면요, 몸에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 단백질. 하루에 삶은 계란 2개씩 꼭 드셔야 돼요. 다른 고기 드시려고 하지 말고 그것만 드셔도 충분히 단백질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왜? 몸에 영양이 감소되면요, 몸에 기력이 쇠해져 버리잖아요. 기력이 쇠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침체가 거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상황을 무엇보다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 천사를 동원하여 떡과 물을 공급, 이 폭염에 물을 자주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분 보존하잖아요. 8주전씩 나면 안 돼요. 어려 드신들은 물 많이 드시고, 지시대로 식사도 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제일 먼저 내린 처방이 너 기도해라! 그거 아니었어요. 떡과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어요. 영양분을 우리 하나님이 이 음식물을 통하여서 충분히 공급해 주셨는데 그 결과 8절에 보세요. 8절에 드디어 엘리야 일어나세요. 먹고 마시고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래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주시는 그 음식물을 먹고 이제 드디어 육체의 힘을 회복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회복해가지고 40주 40일 동안 밤낮으로 달려가서 어디로? 하나님의 산 호렙. 충분한 휴식과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이제 엘리야가 일어나가지고 힘을 내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신의 산을 말합니다. 그 옛날 그들의 조상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곳,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 산을 아주 신령한 산으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신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예, 그 거리가요 무려 320km가 됩니다. 320km. 서울 부산 245km밖에 안 되지만 고속도로 320km를 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을 소홀히 하는 것, 예를 들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범죄입니다. 요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린 산모가 자식을 낳았어. 그리고 영아에게 일주일 동안 젖을 먹이지 않았어. 영아가 굶어 죽어버렸어. 그냥 또 그걸 버려버렸어. 몇 년 전 우리 동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게임 중독에 빠진 아빠가 게임하면서 2살 아이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어요. 한 달 가까이. 애가 바짝 말라서 굶어 죽어버렸어요. 며칠 전에 넷플릭스에서 한 다큐멘터리 영화 가운데에 나는 신이다는 그 이단 교수들의 행태, 그거를 여러 한 4개 정도 교수들의 행태를 방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아가동산이라고 하는 여자 이단 교수가 했던 행태, 그게 다 낱낱이 밝혀졌는데, 그 보면은 자기에게 거부하는 신도들에 대해서 독방에 가다 놔놓고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다 굶어 죽어. 죽어버리니까 그냥 생매장 해버려, 그냥 안매장 해버렸어. 이게 다 밝혀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자기 몸이든 타인의 몸이든 학대하는 것은요,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우리 몸을 아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전서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영혼과 신앙이 자리하는 좌소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열심으로 일하다가 자기 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되겠습니까?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체력이 영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체력이 영역이에요.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넘치는 열심은 있어. 그런데 몇 번 일하지 못하고 번아웃 상태에 빠져버린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의 균형을 잘 맞춰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 잘못하면은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 침체에 빠지면은 신앙생활 지속 못해요. 교회 섬김, 헌신, 봉사 못합니다, 여러분. 병원 이번에 성도들 잘 아시겠지만은 몸이 아파 보세요.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아파 보세요. 하고 싶어도 못해.
생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과 쉼이라는 것이, 휴식이라는 것이 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인생 교향곡이 아름답게 연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같은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육체적 활동뿐만, 독립뿐만 아니고, 독립 회복하는 뿐만 아니고요, 믿음의 동력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했지만은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뭐냐? 그 하나가 뭐냐? 지금 온 천하가 자기 외에는 모두가 바알 편이다. 자기 외에는 바알 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남았어, 지금. 전부 하나님 등지고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아. 자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14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그랬어요. 열심히 유별합니다. 유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그 보면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어.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요, 엘리야가 이 같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남았다고 하는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고독했을까. 자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말 고독하지 않았겠나. 이게 사람의 몸의 힘을 다 빼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남았으니까.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어. 도움 받을 수도 없어. 이제는 자기만 남았어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 남편도 아내도 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친구 필요 없어. 자기만 남아있어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런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5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과연 엘리야가 혼자 남아 있었을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후에 15절 6절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세울 주의 종들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하사엘, 예후,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까지. 뿐만 아닙니다. 18절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그들이 누구였던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7,000명.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몰랐으니까 몸의 모든 기운이 다 빠져버린 채 지금 고독감에 사로잡혀 침체 상태에 아주 있으면서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넋두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을 크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앉아계신 성도들. 이분들은 누구인가? 원수들인가? 아니에요. 우리의 동지들이에요. 우리의 동역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아요. 이 인동교회는 공동체를 통해가고 우리 성도들 수백 명을 여기에 보내주셨어요. 세일 가족 모임, 행복 모임, 각종 예배 모임, 기도 모임, 회복 캠프 등등. 예? 모일 때마다 나 홀로 나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한 영적 삶을 살지 못하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한복판에 살면서도 나는 외롭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모이면요, 다툴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 모두는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자원들만 계시지만은 저는 목회에 정말 중요한 이 사역의 동지들, 동역자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열 리더, 세열 가족들, 여러분, 원수들의 모임입니까? 보기 싫은 자들의 모임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동지들이에요. 동역자들이에요. 영적인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 외로울 수가 없어요. 고독할 수가 없어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가 진행하는 어떤 집회, 어떤 모임에 다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일레와 같이 잘못 생각하면은 여기 나오지도 않고 홀로 방에 가져 살면서 자기밖에 없다고, 자기가 최고로 믿음이 좋은 양 착각을 하고 잘못된 영적인 고독 속에 머물러 살게 되면요, 반드시 그분에게는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침체가 올 수밖에 없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유명한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 레드우드는 일명 아메리카 삼나무라고 합니다. 삼나무, 아메리카 삼나무. 마치 메타스카의 나무처럼 막 그 키가 막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레드우드 숲에 들어가 보면은 삼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키가요 112m가 되는 그런 나무도 있고요. 그 둘레만 해도 그 25m, 나무 둥치가 25m예요. 얼마나 크면은 그 나무 아래에 구멍을 뚫어갖고 차가 또 지나갑니다. 차가 지나가는 저 나무가 수령이 2400년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저 나무가 생존했던 그 나무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2400년 된 그 나무. 그런데 이 삼나무 약점이 있어요. 뿌리가 얕아요. 뿌리가. 제가 몇 해 전에 일본 대마도에 가니까 대마도에 삼나무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타고 쭉 보니까 대마도 상기석에 삼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나는 처음에 벌목하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벌목이 아니래. 삼나무가 뿌리가 얕아갖고 지 혼자 버티고 있다가 바람 불으니까 쓰러진 거래. 옆으로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벌목하려고 썼던 게 아니라 주절로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 레드우드 숲은요, 같은 삼나무지만은 어떻게 2000 몇백 년을 저렇게 버티고 있고 저렇게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었을까? 레드우드 삼나무의 특징은요, 그 땅 아래로 삼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야말로 숲 전체가 하나의 삼나무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거친 비바람이 피고 눈바람이 휘엄쳐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혹 가다가 하나가 쓰러지는 나무가 있어요. 지 혼자 자라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울창한 숲 뿌리가 한 덩어리가 된 그 상태에서는 결코 삼나무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100m 이상의 높은 울창한 숲은 이런 참 너무나 감동적인 이 그림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이 동력,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우리 지체들이에요. 지체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마치 삼나무가 뿌리를 같이 하였던 것처럼 손에 손을 잡고 영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어가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끝들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죄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배척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리에서 이탈되어서 공동체 정신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 무리에서 이탈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신앙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무리에서 이탈되면 안 돼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말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나는 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어. 큰 소리 치고 뽐내고 천만해요. 온전할 수 있는 모습이 안 돼요.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 보세요. 그것도 혼자라고 생각해서 할 때 여지없이 침체 늪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이 목회자가 막 강요할 때가 있어요. 막 소리칠 때가 있어요. 오세요, 모이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참여하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난리를 치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제도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정말로 지금 침체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고 인생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지금 막것들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건강의 문제 앞에 눈물 흘리고 지금도 병실에서 요실부동 누워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결집하고 한데 모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은 믿음의 동력이 생긴다는 거죠. 영적인 격려 속에서 신앙의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약하지만은 그분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기 때문에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동력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또 하나는 여러분 엘리야가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렘나무 아래 휴식을 취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호렙산 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임하였어요. 9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10절 11절에 쭉 보게 되면은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지진이 막 일어났습니다. 큰 불꽃이 막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 맨 마지막 그때 12절에 보십시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의 심령 한가운데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용문 번역에 보니까 이것을 스틸 스몰 보이스라. 스틸 스몰. 스틸 아주 강력한 강철 같은 스틸 강력한 작은 소리. 작은 소리인데 아주 강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 못 듣잖아요. 나 혼자만 들어요. 회복회화나 집회 예배 시간에 딱 말씀 듣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나 혼자만 지금 1대1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소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져야 내 믿음이 회복될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져야 내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즐거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새 음성이 들려져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만약에 이 로뎀나무 아래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가 훗날에 그의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도 로뎀나무 아래에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결코 나홀로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 외롭다 넋두리 하지 마세요. 그분들과 함께 영적인 동력 회복하세요. 혼자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혼자 자꾸 외톨박이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이사야가 이사야 4장 3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 다른 박전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여 그러나 피곤하지 아니하려노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침체 주님 하심. 겉으로는 뭐 믿는 척하고 아무 탈 없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 내 영혼이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찬송을 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님을 찾고 기도해도 내 눈에 눈물이 말라버린 지가 오래됩니다. 믿음의 동력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여 살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 내 믿음 이상 없다. 내가 잘 믿고 있다. 잘 섬기고 있다. 봉사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마치 엘리야와 같은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엘리야가 엎드렸던 로뎀나무가 필요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호렙산 굴이 필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필요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 이 같은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영적인 모든 침체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뜨겁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우리를 이곳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 또한 엘리야와 다를 바 없는 영적으로 참으로 침체 상태에 빠져있는 저희들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모든 줄들을 다 놓아버린 채 너무나 무익한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겉으로만 삶인 척했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내심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확신도 없습니다. 주여, 나 혼자만 열심으로 살려고 했던, 믿으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을 기억해 주시고 엘리야의 이 같은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피곤했던 우리의 몸을 충분히 쉬고 휴식하고
육체의 힘만 얻을 것이 아니고 믿음의 영적인 동력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회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 권능을 통하여서 모든 집체에서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오시는 주님 그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널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목축이오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리 앞에 참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짜증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뭐 예고도로 보니까 뭐 9월 달까지 더위가 계속될 거라고 이런 예고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침에 나가보면은 많이 시원해졌어요. 새벽에 이렇게 나가보면 정말 시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다스려 가시는데 뭐 우리의 삶도 다스려 가세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더 어디 있든지 모든 침체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육체의 모든 피곤함을 이겨내고 영적 동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 강력한 세면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침체와는 상관없는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